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으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험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특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지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 안에 가끔 단순한 것들을 사용하면서 우리를 심오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예레미야 8장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왕이나 군대를 설명하지 않고 선지자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새를 통하여 우리를 교훈을 해 주십니다. 새를 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아멘. 성도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나오는 학 아니면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 이것을 보면 새들은 다 다른 새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 학이란 것은 그때 ancient Palestine에 되게 큰 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4feet, 4feet까지나 큰 새였고 날개를 펼치면 7feet, 7feet까지 커진 이러한 새였던 것입니다. 작은 새, swallow, 제비까지 여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큰 새와 작은 새, 이 모든 것이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 모든 새는 무엇보다 철새이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이 새들은 수천 마일을 비행하고 가야 할 곳, 그리고 특히 내가 언제 떠나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란 존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본능을 순종한 바로 그 새들이 된 것이죠. 무엇보다 그들이 올 때를 지킨 그 존재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새처럼 살아가야 한다. 특히 우리는 올 때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디로? 하나님께로. 두 번째는 언제? 지금. 세 번째, 어떻게 함께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어디로? 하나님께로. 새들은 어디로 날아가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가을을 보면 가을이 올 때마다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가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이죠. 매년 봄에는 새로운 생명을 찾아 북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한 그 새들까지도 그 인스팅트로 가야 할 그 곳을 안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버지니아에서 자랐는데 거기에서는 항상 가을이 오면 학교 끝나자마자 친구들과 함께 미식축구 놀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미식축구로 놀러 가면서 항상 거기에 모인 많은 새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날씨는 참 쌀쌀했고 상쾌한 그러한 느낌이 온 것이죠. 뛰어돌아 놀할 그러한 환경에 완벽한 그러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이 새들이 모이는 것을 보게 되었고 특히 그 새들은 맞는 때를 기다리면서 특히 맞는 날씨를 기다리면서 갑자기 적절한 순간에 함께 공주로 떠난 그 모습을 제가 아직 기억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새 종류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새들 가운데 그들이 모두 어디로 이주해야 할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를 가야 내가 생명을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어디를 가야 음식을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어디를 가야 안전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새들은 이것을 알고 있는데 니네들은 나를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느냐? 그래서 7절 말씀에 다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은 가야 할 그 때를 모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이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다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어찌 우리를 지혜가 있고 우리에겐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에 부시 거짓되게 하였나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판단하면서 말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삶에서는 이것이 나타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내가 경배하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지적으로는 알지만 친밀하게 의지로는 알지 못한 그러한 백성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지 못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감정이 없었고 행동은 있었지만 사실은 다른 신들을 섬긴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그 나라들이 해와 달, 다른 신들을 섬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를 했다고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를 쭉 살펴보면 그 사회 안에서는 가난한 자를 잡혀 먹이고 정의가 무너진 이 세상 가운데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진정한 예배보다 그냥 겉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너는 나를 찾아오는 것보다 너는 세상 것을 찾아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우상을 따라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보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난다.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입술에서 무슨 말을 하죠? 평강하다, 평강하다. 근데 평강이 없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제일 높은 자리에 제일 작은 자리, 큰 사람, 작은 사람, 그 종교 지도자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 생각으로 나갔다고 말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내가 귀를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어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그 백성들은 말처럼 그냥 자기의 생각, 자기의 행동으로, 어떻게 보면 사사기의 시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냥 나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가 왔다고 말을 하고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에는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며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거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 없이 가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는 바로 어떻게 하죠?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되지 않습니까? 넘어지면 몸이 좀 아파도 그래도 다시 일어서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지도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 가운데 실패를 했다. 실패를 했으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다시 나가죠? 거기서 그냥 좌절하면서 나가는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패를 했을 때 다시 힘을 내서 다시 도전을 하자. 이 몸과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나는데 너는 나한테서 떨어져 있지만 왜 다시 돌아오고 있지 않냐? 왜 계속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나라라 우리의 사회를 보면 너무나 불경건한 그 모습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더 악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문 밖의 그뿐만 아니라 교회 문 안에서 우리 집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어떻게 나가고 있는가가 우리가 그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약 새가 따뜻함을 찾아 북극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그것이 어리석인 일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새가 노스폴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어떠한 따뜻함을 찾을 수 있을까? 그거는 어리석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 건가? 돈에서, 성공에서, 관계에서, 이 세상이 주는 것에 우리가 거기에서 누리면서 우리의 의미를 찾고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이 어리석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약함 가운데에 그 기쁨 가운데에 그 즐김 가운데에 그 어려움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너는 나를 찾아와야 했지. 너는 다른 세상 것을 찾아갔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일 큰 문제는 어떠한 문제입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둘째까지 낳는데 우리 첫째를 낳았을 때 우리 어머님, 아버님, 그러면 아기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죠. 우리가 항상 버지니아를 갔었을 때 우리가 가끔 1년에 한 번, 두 번 보게 되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의 딸을 만날 준비를 하는지, 왜냐 그 손자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너무나 놀라운데 우리가 몇 시간 거리에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 제가 버지니아를 갔는데 우리 부모님 집 거실 안에 아이의 플레이그라운드 뭐 토이 막 이렇게 차다 놓더라고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가 며칠만 여기 잠깐 있고 다시 올라갈 텐데 왜 거실을 이것을 변화시켰냐? 제가 어머님, 아버님께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손자가 며칠만 있어도 우리는 이 관계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집까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사랑, 이러한 마음,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도 우리의 손자, 손녀, 우리의 자녀들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그 관계 안에서는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향하여 갈 때에 우리는 그냥 우리 남은 시간, 남은 것들을 드리고 있는 건가? 솔직히 말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너무 바빠서 그냥 내 삶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첫 번째 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걸로 드리는 것인가? 무엇보다 나의 관계 안에서 이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all in을 하는 건가?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들을 보면 긴 여정, 짧은 여정 상관없이 땅 위에 바다 위에 상관없이 어디를 가야 할지 그 새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좀 다른 길로 간다고 해도 그 목적지에는 항상 가게 되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성도님들은 어떻게 내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목적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위치가 중요하고, 그 위치가 중요한다면 우리의 선택과 그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방향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8절에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되게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 안에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원수들의 그 말의 소리가 멀리서 다 들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려움 가운데 애굽을 계속해서 기다렸던 것이죠. 하나님이 거기 계셨는데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고 다른 그 선택을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길라사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이고. 특히 그 시기에는 길라센, 특히 갈릴리 동부 쪽에 있었던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시기에도 있었던 것인데, 거기에서 이 나무에서 어떠한 오인트ment이 이 나무에서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오인트ment를 통하여 아픈 자들이 이것을 사용하면서 많은 회복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어디에서 커트가 났으면 이것을 통하여 다시 붙어지는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이것이 바로 솔루션이 있는데 너는 왜 다른 데를 찾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유향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그 피를 예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로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한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가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언제 가야 할까? 우리는 지금 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새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것을 알면서도 언제 가야 하는지까지 안다고 합니다. 너무 한 곳에서 길게 있으면 추운 날씨가 왔을 때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만, 왜 여기에서 거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야 하지만 언제? 지금 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러한 레슨들을 너무나 많이 주지 않습니까? 소돔에 머물렀던 롯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떠나라고 했습니다. 롯은 거기에서 hesitate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집이 너무나 편한데 왜 이 곳을 떠나야 할까? 그래, 불이 내려오면서 롯이 그곳에 계속해서 있었다면 죽게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일이 아니라 오늘 움직여야 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세인트 어거스틴은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 어거스틴은 내가 이런 말을 계속했다. 내일부터.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 죄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일부터 시작해야겠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에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어느 날이 옵니다. 우리는 내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들을 들었고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우리를 초대를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항상 딜레이했던 그 모습,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 시대를 보면 그 방주를 만들면서 매 1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왔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나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이 세상 것을 먼저 주고 하나님 거는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녀들한테 가르치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우리는 그래도 우리의 이웃음보다는 좀 낫다, 그렇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버리지 않고 지옥으로 보내지 않고 우리는 그냥 이 정도로 살면 되지, 나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냥 우리가 다음에 좀 커서 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가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세상의 성공을 찾을 수 있게, 아니면 하나님을 다시 오늘 이 순간에 찾아갈 수 있게 우리가 다시 우리의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어떤 말을 한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물거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인가 바알인가? 바알의 그 선지자들이 따라갈 거냐?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지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울면서 이는 내 볼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시기 가운데 만나 주십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 죽음이, 장례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코비드가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 너무나 놀라운 목사님들이 최근에 돌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존 맥카터이라는 목사님, 캘리포니아에서 사역을 했는데 몇 달 전에 나이가 참 많으셨는데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돌아가게 되었고, 며칠 전에 버디 바컴이란 흑인 개혁주의 이 목사님 56세, 86세, 그리고 우리가 찰리 커 그것을 들으면 31세 된 청년까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떠한 말을 하는 건가 다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병고의 시간 가운데에, 시련을 겪는 시간 가운데에, 내가 나오는 그 모든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시 지금 이 순간에 돌아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 번째, 어떻게 온전히 함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들은 아무리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언제 가야 할지 안다고 해도 날르지 않으며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능에 따라 행동하며 순종하는 그 새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진리를 알고 어디로, 하나님께로, 언제, 지금 이것을 안다고 해도 지금 이 순간에 움직이지 않으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옥이 있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일이죠? 어리석은 일.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어리석인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말하면서 그분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란 것을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족, 직장에서 관해서는 매우 잘 계획을 합니다. 왜냐? 우리는 어리석인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관계 안에서는 내가 어리석이게 살고 있는 건가?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나가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함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영령대, 어린이와 노인, 심지어 신생아까지도 가을철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새들을 보면 큰 새들도 작은 새들도, 늙은 새들도 젊은 새들도, 모든 새들이 같이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날아갔을 때 우리가 함께 같이 다음 세대와 다민족과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은다고 하면 이 젊은 시간의 최고의 시절을 낭비하면 안 되는 것이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지친 날개 가지고도 예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들은 언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면서 그때 맞게 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도 어디로 하나님께 언제,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온전히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온전히 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